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그 어떤 순간도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 우리 식구들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힘든 일을 당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일이었고 자기의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나라의 자기들의 민족의 이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는 일, 소위 말해서 범하시는 일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을 고치시는 일,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 같은 건 사실은 굳이 안식일에 안 하셔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손 마른 사람이 내일 그 손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에 뭔가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뭔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의 말씀에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무죄한 자라는 건 자기의 제자들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거기 지나가다가 그냥 이 밀밭 사이에서 이 밀 따서 먹었던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늘 뒷부분의 말씀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과정 속에서도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어쩌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던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이 흔들린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거는 정말로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걸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건드리시면서 진짜로 그날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은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하면 추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되거든요. 일이니까. 근데 손으로 이제 그걸 해서 이 밀밭에서 그걸 해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까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으로 깠다라는 게 이제 잘라서 깠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범해지는 거라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왜 그럴까? 왜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예수님께서는 자꾸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는 걸까? 사람이 먹고 사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구해지는 이야기, 몸이 불편한 것이 낫는 이야기.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것과 자꾸 비교하는 걸까?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이라는 이 날짜가, 이 날이 생겨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안식일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이게 이제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이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1세대에게 주어진 출애굽기 20장에서 첫 번째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2세대를 위한 이 신명기 5장에서 이 두 번째 율법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십계명도 두 번째 십계명도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는 뭐를 반드시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과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종들 그리고 모든 이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하나 하면 그냥 너희 하루 쉬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고생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지나다 하루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평소 때 정말 힘써서 노고하고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 쉴 수가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휴식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주일의 하루의 휴식을 허락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남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질 때에 그 근본 이유가 뭐였나 하면 세상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도저히 쉴 수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것. 이것이 그 안식일이 처음에 세워진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이 이야기가 처음에 세워졌던 그 이유는 완전히 잊어버려집니다. 그리고는 뭐가 핵심이 되나 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핵심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안식일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고난당하고 삶 속에서 쉴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의 은혜였는데 점점 역사가 지속이 되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에 사람들을 자꾸 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노동자들, 그리고 종들,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사람들, 사실은 쉬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휴식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만드실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일하던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보니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라는 것에 사람을 자꾸 메고 있더라는 것. 그래서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많은 율법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이 안식일의 계명처럼 마치 그 본뜻은 잊어버려지고 계명만 남아있는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특별히 예배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배가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법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배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나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내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주일날 내가 예전에 해오던 것처럼 30년을 40년을 해왔으니 내가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습관의 무서움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예배가 되고 있는 때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는 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내가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인 것처럼 그 안에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해 보고 있는가? 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내가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의 감사를 그 헌금에 담뿍 담아서 내 주님 앞에 나의 헌금을 드려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목사님의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으로 한 주를 살아갈 준비를 해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걸 허락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본뜻은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냐 지키지 않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냐 없냐, 내가 왔다 안 왔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 예배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것만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그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우리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면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요즘에 들어서 특별히 한국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일반화되고 난 다음부터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제자가 된다라는 말.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해내는 것. 그게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당연히 가서 제자 삼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당연히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그것이지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40년을 있었고 50년을 있었던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자가 된다,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합당하게 여전히 나에게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는 것.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를 단 한 번도 퇴색시키지 않고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과 같은 이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그 계명 자체의 원래 의미를 단 한 번도 퇴색시키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이는 이런 이야기도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의미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존하며 살아가기를 힘써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길어지더라도 내 주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타협하지 않는 과정 속에 내가 좀 더 좋아낸다면,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하려면 그것을 손가락을 나를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려면 그 분명히 하는 건 내가 하고 살아가야지. 김 집사가 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하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의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며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식일은 원래부터 가난하고 어렵고 일을 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안식일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되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를 받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 그곳에 누가 있고 없고 주님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안다는 것으로 또 내가 살아왔던 이 종교 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졌다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인 직분이 좀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주님 사람들 사이에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원래의 의미 그대로 지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며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